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이유,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부분인 2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만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흰 보좌에 놓인 이 죄악을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을 근거로 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장은 이러한 20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바로 세상의 영광, 즉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면서 인정해주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땅의 것들 가운데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기고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의를 지키는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일주일 내내 고생했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일요일에 놀러 다니기도 하고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금 같은 주말에도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또 예배를 참석하고 또 심지어는 헌금까지 합니다. 게다가 때로는 성경 공부도 따로 우리가 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을 본다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 가운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이전까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일곱인가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또 흰보좌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천국에 대한 환상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다소 길게 표현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장차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는 분명히 없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미 재개발했지만 또다시 재개발하게 되었다고 아마 결정되었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1년이면 될 것을 이제 2년 후에야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 약간 아쉽기도 하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다리기로 하고 잠시 좁은 집으로 가서 이사를 가서 불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이었다가 결국 취소가 된 지역에 사는 친구가 이제 재개발 안 되었으니 리모델링이나 하자 해서 40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예쁘게 꾸며놨다고 그 집에 구경하려고 오라고 초청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오래된 건물처럼 보였지만 과연 그 안에는 깔끔하고 이제 잘 이쁘게 꾸며놓아서 안락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그 집이 부러울까요? 물론 당장은 자신은 좁은 전셋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러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년만 있으면 곧 헐어야 될 건물처럼 보이는 40년 된 그 친구의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좋은 새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실을 보고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약간 부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세상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에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짧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저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조금 불편한 듯 보이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는 또 가게 될 저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상고하시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재미와 즐거움은 절제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리석다 하여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참 지혜임을 믿으시고 이를 귀하게 여기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저 여러분들이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옥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긴 하겠지만 뭔가 아쉬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특권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2절, 3절에 보면 그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주신다는 것인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켰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슬퍼하는 것들도 없고 아픈 것들도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생명수 샘물로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소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천국에서의 영원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로써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를 잘 만나면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밥을 먹으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아버지들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즉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기에 모든 것에 부여하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누리게 될 특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치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명목으로 조금 누리지 못하고 조금 불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즐거움, 아니 영원한 즐거움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희생해야 할 것이 많아 보이는 이 신앙생활을 잘 감내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놀리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들, 즉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한 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흉악한 자들이다, 살인자들이다, 음행한 자들이다, 또 점술가들이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그들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정죄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죄를 짓는 삶의 결과는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고 죽음 이후에는 또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자신의 행한 행위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이 땅에서의 영광, 즉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희생하여 신행생활에 힘쓰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이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정죄를 받고 결국 비극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껏 나누었듯이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반드시 다 받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